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신약성경 3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의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배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입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 삶의 1순위로 두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 말의 위력을 여러분이 생생하게 체험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아멘 한 게 아니에요. 와 은혜롭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한테 이런 권위를 줬느냐. 저항합니다. 따져 묻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죠? 사복음서를 유심히 보시면 단순합니다.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누구보다도 아멘 하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해야 될 그들이 싫어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자신들의 권위를 내려놔야 되니까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니까요. 지금 자기들이 대제사장이라며 백성의 장로들이라며 자신들이 갖고 있는 힘과 나름의 질서와 또 삶의 여러 가지 틀들을 갖고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는 일들마다 이거 다 부딪히거든요. 자신들의 생각과는 뭔가 안 맞아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믿음과 순종대로 살려면 많은 걸 잃어버리거나 포기하거나 또 낮아져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고 또 순종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꽤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너무 깊이는 내 삶에 들어오지 마세요. 저도 나름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나름 계획이 있다고요. 저도 나름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저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주님은 딱 거기까지만 들어오십시오.
주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온전히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요구되거든요. 순종이요. 바빠서 안 된대요. 내가 지금 할 일이 많아서 안 된대요. 제가 요즘 마음이 안 돼서 안 되겠습니다.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그 권위를 묻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비유하셨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설명하면서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네, 가지요 라고 아주 순종적으로 대답했지만 나중엔 가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저 싫어요 라고 불순종을 선포했지만 나중에 깨닫고 돌이켜 와서 순종했다.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나중에 본문을 보시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찔렸대요. 자기들을 가리켜 말함인 줄 알고. 네, 순종하겠습니다 해놓고선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 순종 안 한 사람이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순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서는 순종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굽니까? 31절에 보시면 세리들과 창녀들. 누가 봐도 불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나중에는 이들이 돌이켜서 순종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 왜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그리고 그 순종을 위한 믿음을 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실까요? 오늘 순종함으로 다시 새롭게라는 말씀으로 그 내용을 정리할 텐데요. 오늘은 필기를 안 하셔도 가슴에 좀 정리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이 말씀들을 보는데 그냥 제 마음속에 이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 자꾸 우리한테 순종을 요구하시지? 우리 좀 잘 살게 내버려 두시지. 왜 우리를 집요하게 평생에 쫓아다니면서 너 순종하지 않을래? 너 순종 좀 해. 야, 너 믿음 좀 가져. 왜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실까? 첫 번째는요, 가장 나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면요, 가장 여러분 자신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가장 나답게 사는 삶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내가 휴대폰인지 내가 컴퓨터인지 창조주가 다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살면 창조주가 의도한 대로 가장 나다운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가장 온전한 모습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면 그 온전한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내면에 인생의 이 기판에 DNA를 심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신경조직을 연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오장육부를 세팅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의사한테도 가면 똑같은 사람인데 당신은 위가 약해요. 당신은 이 장기가 강해요. 그래서 당신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 음식 드세요. 이 음식 드세요. 권면해 주잖아요. 근데 그 위에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이 가장 여러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이름이 세자입니다. 아브람. 그냥 흔히 말하는 존경받는 사람, 그런 뜻으로 아버지가 이름을 주어줬대요. 여러분의 이름 뜻은 뭡니까? 대체로 여러분의 부모나 할아버지나 혹시 철학관에서 지으신 분 계신가요? 대체로 복 받아라, 잘 되라, 좀 괜찮은 인생을 살아라, 이런 의미로 이름을 다 지어줬잖아요. 근데 그건요, 모르고 지은 이름이에요. 막연하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라고 부모마저도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세요. 왜요? 그 이름이 틀렸으니까. 아브라함 뜻이 무엇입니까?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지금 75세 동안 아들이 없는데 주님은 아브라함의 진짜 아브라함 다움을 알고 있거든요. 많은 후손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태인의 조상, 이게 그의 아버지도 몰랐던 아브라함 다움,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콜링한 겁니다. 75세 때. 주님의 부르심에 75세 된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시작하자 아브라함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힘내십시오. 오늘부터 순종하시면 평생에 경험하지 못한 나다움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네 아버지 저래, 네 엄마 저래, 그거 틀린 정체성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므로 내 기질대로 삶으로 내 욕구대로 내 감정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기 때문에 고정돼 버린 굳어진 이미지이지, 저와 여러분의 진짜 사람다움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도 같이 볼까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노래의 주인공이 갈렙입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무엇하였은즉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 갈렙이거든요. 여호와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갈렙은 갈렙답게 살았어요. 여러분, 노아가 만약 순종하지 않았다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노아를 알았을까요? 노아 하면 뭐예요? 방주. 그건 순종했기 때문에 그 노아다움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80세 노인 모세, 살인자요, 양치기, 늙은 목동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도망자요, 지명수배자 아닙니까? 주님께 순종하자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로 자리 잡습니다. 모세는 순종함으로 10개라는 영화가 지금도 만들어져서 정말 좋은 영화라고 사람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순종하면 여러분 다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요, 고집덩어리예요. 불순종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른 채 막 사는 거예요. 나 그런 거 싫어해요. 나 이런 거 좋아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느낌대로 사는 거 있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34장 35절 참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제가 인용을 해왔습니다. 찾아가지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모세는요, 주님과 접촉하고 순종하면서 얼굴에 뭐가 생겼어요? 광채가 생겼대요. 뭐 할 정도로요? 수건으로 얼굴 덮을 정도로. 얼굴에 윤기가 없는 분들 지금 순종하지 않아서 물론 세수를 잘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피부 전문가를 만나가지고요, 당신의 피부는 건성이다, 뭐 기름기가 많다, 이런 걸 진단받아서 그 전문가의 말에 순종해서 여러분이 세안을 하고 크림을 바르기 시작하면 윤기 납니다. 그런 짧은 지식의 전문가에게만 순종해도 여러분의 피부는 톤이 달라질 거예요. 근데 성경이 증언합니다. 순종하면 얼굴 표정이 바뀝니다. 그 얼굴에 주님이 의도하신 표정이 나와요. 저는 목회하면서 목격합니다. 회개하고 자신의 어리석고 미련함을 인정한 다음에 소소한 일이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시간이며 물질이며 몸과 마음을 들이며 순종할 때 그 사람 표정이 달라져요. 여러분 주변에 유심히 보십시오. 정말 표정 달라집니다. 제가 우리 사역자들도 제가 자랑할 수 있어요. 우리 사역자들 얼굴이 다 바뀌었어요. 내가 알던 얼굴이 아니에요. 피부 톤이며 표정이며 눈빛이며 그 풍기는 그 느낌과 냄새까지도 다 달라졌어요.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아니다, 점쟁이보다 더 낫네요. 제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 성도들도 제가 유심히 보면 아, 저분이 요즘 은혜 받고 있구나, 저 느낄 수 있어요. 대신 예배 마치고 손금은 안 받으니까 오지 마시고 느낄 수 있어요. 아, 저분이 요즘 은혜 받고 있구나, 저분 요즘 힘들구나. 예수님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33세 청년, 그것도 공적으로 살았던 삶은 단 3년인데 어떻게 전 세계의 문화가 그 청년의 3년을 기반으로 음악이며 미술이며 건축이며 어떻게 그 모든 걸 기반으로 해요. 예수님께 순종하면 가장 자기다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제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살고 있지만 오작동이 자꾸 일어나요. 고장난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며 부모 자녀며 대인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순종하십시오. 가장 자기다운 나를 곧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왜 순종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이 준비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렇게 해보지 않으렴, 저렇게 해보지 않으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삶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경험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는 획득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는 맛볼 수 없는, 우리 스스로는 연출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드라마가 준비되어 있어요. 뭐 하면? 순종하면요. 주님께서 살게 하고픈 배역이 따로 있어요. 저도 목회자가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순종 잘 못하지만 그래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자꾸 떠밀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전에는 복종이었어요. 하기 싫은데 두드려 맞으면서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순종이 될 것 같아요. 왜요? 하나를 순종하면 거기에 내가 의도하지 않은 주님이 준비한 상황이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이사야 1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할렐루야. 지금도 모든 농경법은 창조주가 지정하신 대로 해야 그 열매를 맛봅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이 유전자 조작을 하고 막 덧붙이기를 하고 해서 엉망이 좀 되어가고 있지만, 모든 이 땅의 소산은요, 창조주가 정해준 질서대로 순종해야 그 열매가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면 주님이 준비한 아름다운 소산 열매를 맛볼 수 있습니다. 사소한 거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난주간 우리 거제교회와 함께 했던 그 일은요, 순종한 거예요. 사실 여건도 되지 않고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일입니다. 거제교회 목사님도 저도 주님 주신 마음에 순종해서 했더니 참 행복했죠. 우리 아이들은 아름다운 간식을 시간마다 먹으시고, 그날 또 주신 메시지 때문에 두 교회가 함께 행복했는데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요, 우리 거제교회 담임 목사님 통화하고 또 만나보니까 지금도 그 집회로 말미암아 파생된 뭔가를 사람들이 계속 기뻐하고 있대요. 그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우리 거제교회 담임 목사님이 세상에 우리 교회 사역자들 다 불러가지고요, 어저께 한우 사주셨어요. 저는 그 가게 이름도 깜짝 놀랐어요. 선전은 아닙니다. 그냥 웃겨서 하는 겁니다. 한우 가게 이름이 안녕 한우. 우리 다 함께 식사 대접 받고 나서 우리 사역자들도 감동했어요. 아니, 우리가 가서 안내한 게 단데, 우리도 가서 은혜 받은 게 단데
우리 사역자들이 너무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일부러 토요일 날 원래 담임 목사들 잘 안 움직입니다. 근데 어저께 목사님 부부가 직접 여기 우리 교회에 있는 데까지 와서 사역자들을 기다렸다가 정말 맛있는 한우를 사주셨는데요. 제가 조금 민망했어요. 우리 사역자들이 한우 처음 먹어본 사람처럼 막 너무 맛있다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주님이 맛보게 해주세요. 신명기 28장 2절은 여러분 오늘 꼭 집에 가셔서 묵상하십시오. 저는 꼭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읍시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30장 2절은 그 다음에 볼 거고요. 28장 2절. 청종한다는 말은 순종이라는 단어와 연결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carefully. 더 조심스럽게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따라라.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한대요. 여러분, 순종하면 내가 어디서 구입 못하는 복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이 모든 복 집에 가셔서 하나하나 묵상해 보세요. 그냥 복이 아닙니다.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네 집에서 키우는 가축도 복을 받을 거고 원수들이 쳐들어오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는 일이 생길 것이고 너의 자녀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는 내가 그냥 거시기 그냥 줄 수 있는 복을 내가 다 주리라. 보세요. 순종하면 주님이 준비한 걸 내 삶으로 살 수 있어요. 신명기 30장 2절도 볼까요? 너와 내 자손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왜 돌아와야 하나요? 지금까지는 불순종했거든요. 다 자기 뜻대로 사느라고, 엉뚱한 소리 듣고 순종하느라고. 내가 명령한 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청종하면 3절 보십시오. 이제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포로된 자가 있느냐? 내가 돌아오게 만들겠다. 흩어진 자가 있느냐? 내가 다 다시 모으겠다. 쫓겨난 자들이 있느냐? 혹시 그가 하늘 저 끝에 거해도 내가 찾아오리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스라엘 역사를 모르시는 분도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는데 불순종해가지고 다 잃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순종하면 그거 다시 찾게 해주시겠대요. 땅 없는 자가 땅 있는 자가 된대요, 여러분. 저도 요즘 건축을 준비하고 또 목회 10년 차를 넘어서면서 너무너무 신기해요.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을 줄 몰랐어요. 소소한 것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내 권위를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순종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준비한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30장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9절 10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크게 읽읍시다.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기복적인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이 준비한 게 있대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고 싶은. 여러분, 우리가 왜 직장에 순종이 아니라 맨날 출근하며 복종하죠? 월급 준다니까, 사대보험 들어준다니까. 사실은 그들에게도 복종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한테 필요한 뭔가를 준다니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급으로 준비한 게 있대요. 11절 한번 더 볼까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게 아니래요. 먼 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 성품을 꼭 알아두세요.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지 못할 명령은 안 하신다. 만약 순종하지 못할 어려운 명령을 하면 그건요, 폭군이에요, 폭군. 나쁜 주인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순종할 수 있는 명령만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통해 우리를 가장 우리답게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배역을 맡겨 하나님이 준비한 삶을 살도록 도우십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에게 어떤 삶이 준비되었을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온사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이요,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오늘 출발해 봅시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 우리가 나이 들면서 서로를 보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게 하시는지. 저는 제 삶이 무척 기대돼요. 순종을 잘해서가 아니라 이따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도우세요. 택한 자녀들에게. 근데 순종해 보니까요, 이야, 진짜 너무나도 기막히고 멋진 삶이 준비되어 있어요. 내가 살아볼 수 없는 삶. 세 번째입니다.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돼요.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대요. 나중에 돌이키고 와서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보다 이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들어간대요. 사도행전 5장 29절 31절까지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또 들읍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무나도 중요한 딜레마가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먼저 순종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 있어집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영광스러워져요. 30절 31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순종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로 가는 삶을 순종하시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켜요. 승천하게 하세요.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뛰어난 가치 있고 영광 있는 사람들은 시대를 풍미하고 그냥 떠나가 버리는데 예수님은 지금도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외치고 있어요.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지 않습니까? 순종하면 가치가 높아져요. 우리 청년들도 잘 들으세요. 영어 점수가 높아진다고 여러분 가치 높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영어 가치가 높아질 때 AI가 나와서 모든 번역이 끝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주일날 교회도 안 오고 소그룹도 안 오고 그래 영어 스펙을 따야 돼 하고 탁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영어가 자연스럽게 되는데 미국의 노숙자도 영어 잘해요. 어린 꼬마아이도 영어 잘해요. 여러분이 올린 가치는요 한순간에 무가치하다고 사람들이 선언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높여주세요. 어린 나귀도 예수님이 쓰시겠다 해서 주인이 풀어주거든요. 순종해요. 그랬더니 그 어린 나귀는 1호차가 된 거예요. 1호차. 산적도요 임금에게 순종하면 호위무사가 되는 거예요. 똥개도 경찰에게 순종하기 시작하면 경찰견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께 순종하면 주의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역자들과 오늘 아침에도 나누면서 진짜 눈물이 핑핑 돌았어요. 하나님이 모세가 죽었는데 여호수아 앞에 모세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를 뭐라고 소개해요? 내 종이래요. 내 종. 와, 우린 기껏해야 우리 직원입니다. 우리 알바생이에요. 세상에 이런 캐릭터로 살아가는데 모세는요, 내 종,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줬어요. 근데 그 뒷장면이 재밌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뭐라고 호명하세요?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진정한 캐릭터 분석이 한 글자로 된다는 걸 여러분 알아두세요. 내가 종인데 그 앞에 누구의 종이냐예요. 모세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 아닙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세의 종. 여호수아 밑에 또 다른 사람은 이 순종에도 하도급이 있어요. 직접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는 사람 밑에 그를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는 사람 그 밑에 순종하다가 나중에는 엉뚱한데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나름 직업이 있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커리어들이 있지만 결국 한 글자로 결판납니다. 누구의 종이세요?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들한테 제가 항상 해주는 말이 있어요. 야, 너 솔직히 말해봐. 네가 게임하는 걸까? 게임이 너를 하는 걸까? 네가 막 명령어를 쏘고 있지만 네가 명령해서 그 그림이 움직이는 걸까? 아니면 그 프로그램된 그 프로그램이 너를 손가락을 움직이게 만들까? 네가 노예야. 목사님 아닌데요. 제가 갑인데요. 제가 주인인데요. 그러면 실습해봐. 게임 한참 하다가 꺼야지 할 때 꺼지면 네가 주인이야. 근데 조금만 더 이러면 네가 거기에 종로를 타고 있는 거야.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들려있는 폰도요, 여러분 스스로 계속 실험하십시오. 끄자 할 때 꺼져야 여러분이 폰의 주인이지. 밥 먹어라 해도 오지도 않고, 교회 와라 해도 교회 오지도 않고, 늘 폰만 보고 있으면 여러분은 폰의 종이에요. 모세는 살인자의 늙은 양치기 도망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초라한 커리어가 있었지만 불붙은 떨기나무 아래서 주님을 대면하고 네, here I am,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두렵지만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그는 일약 이스라엘의 위대한 리더로 가치 있게 섭니다. 홍해를 하나님이 건넜지만 10개 영화를 보면 누가 홍해를 가른 것처럼 묘사돼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가른 것처럼 묘사됩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를 누가 이겼다고 사람들이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겼지만 모세가 이긴 걸로 사람들이 환호해요. 순종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순종하면 볼품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품 있는 인생으로 취급받습니다. 저도 참 감사해요. 제가 뭐라고 가는 곳마다 목사님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순종하지 않으면 이제 점점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죠? 여러분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제 은퇴하라고 그럽니다. 효용 가치가 없대요. 월급만 많고 더 이상 당신의 기능은 우리 회사에 필요하지 않다고 나가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점점 몸의 기능도 떨어져서 공공근로도 못 나갑니다, 이제. 그런데 성경은 신기하게도요, 세상이 모두 다 내쳐버린 나이 든 어르신들을 주님이 일부러 다 부르세요. 왜요? 언제든지 순종하면 주님은 그 인생을 가치 있게 쓸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순종하지 않으면 불의의 병기가 돼요. 순종하면 의의 병기가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부부끼리도 서로를 죽이는 무기 같은 살인 무기가 되지만, 순종하면 서로를 살리는 의의 무기가 됩니다. 오늘 교회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순종하면 이 부산을 살리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참 쓸모있다, 즐겨 쓰시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구원의 길에 일러요. 왜 순종을 요구하시느냐? 사실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일을 시키려고 주님이 순종을 요구한 것처럼 보여도요, 결국 순종을 요구하신 단 하나를 이유를 설명하려면 나를 살리려고요. 의사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 건 그 사람 살리려고 하는 말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구원을 얻습니다. 사람이 왜 누군가의 말을 듣죠? 결국 내가 잘 되려고 그 말 듣잖아요. 몇 시까지 오세요? 언제까지 일하세요? 이거 이렇게 처리해 보세요. 그거 다 나에게 뭔가 이득이 있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은요, 어느 시점이 되면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주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구원합니다. 반드시 구원합니다. 히브리서 17장 31절 같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보세요, 창녀라고 하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기생 라합. 그 앞에 거 좀 떼줬으면 참 좋을 텐데. 항상 성경은 기록합니다. 기생 라합. 불순종의 나라 여리고가 멸망당할 때에 기생 라합은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다 결단 내립니다. 그리고는 정탐꾼을 숨겨주고 주님께 순종을 하자.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멸망당하는 자와 함께 멸망당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기록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요. 기생 라합이에요.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듯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기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창녀처럼 몸을 파는 사람이 진짜 기생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도 사실은 주님께 불순종하는 건 다 이 세상에 몸 팔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인데, 창조주가 주인인데 내 몸이랍시며 내가 함부로 나의 이익을 위하여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던져주는 말입니다. 순종하면 팔자 고칩니다. 지금 오늘 엄청난 설교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순종하면 얼굴에 광택이 난대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배역이 맡겨진대요. 순종하면 우리의 가치가 갈수록 계속 높아진대요. 순종하면 결국은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신대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우리 여자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순종은요, 순종 안 하는 남편마저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대요. 순종은 집안의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순종은 한 도시의 운명을 바꿀 수 있고, 순종은 한 나라의 운명도 바꿀 수 있습니다. 모세가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출애굽을 했고, 여호수아가 순종할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약속의 땅을 차지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사역자들의 나눔 속에서 제가 참 오늘 너무너무 기뻤어요. 여호수아 1장에서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로 시작하는데 여호수아 끝판에 가서
그 엄청난 약속의 땅을 찾아서 12지파에게 다 분배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을 때 아시죠?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몇 세에 죽으니라. 그 전에는 사람의 종으로 살던 그가 어느 시점부터는 주님의 종으로 살게 되자 그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의 하이라이터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걸 경험하고 그도 주님의 종이라는 간판을 달고 죽는 거예요. 저도 혹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으면 제 무덤의 묘명이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여호와의 종 김기봉 목사 여기 잠들다. 해줄 거죠? 여러분, 불순종은요 범죄예요. 불순종 자체가 하나님께 죄입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불순종하는 순간 우리 몸과 영혼에 병이 들기 시작해요. 차에다가 경유는 경유, 휘발유는 휘발유 순종해서 넣어야 되는데 자꾸 쌍기름 넣기 시작하면 불순종하면요 그 차 자체 엔진 자체가 마모되기 시작해요. 병들어요. 병들어. 우리의 생각도 병들고 눈도 병들고 귀도 병들고 온몸이 다 병듭니다. 불순종함으로 상처가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슬픔이 생기고 우리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종합해보면요 불순종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가장 힘든 고생이에요. 고생. 불순종하면 고생입니다. 왜요? 나답게 못 사는데.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바울에게. 이제 바울도 이름이 바뀌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나님이 의도한 삶은 순종의 삶인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가시채를 뒷발질하면서 막 차는 거예요. 여러분 발길질 하는데 가시채를 발로 차봐요. 얼마나 아픕니까? 불순종이 고생이다. 목사님, 순종해야 된다는 거 나도 이제 알아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우리 다 알죠? 불순종해서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그 삶의 깝깝함을 벌써 느끼셨을 거예요. 그때 순종만 했었어도 내가 이렇게 안 살 텐데. 그때 제대로 순종만 했다면 내 삶이 달라졌을 텐데 후회가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순종이 안 되어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삶의 고통이 커요. 근데 더 문제는 순종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하신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신 거예요. 베드로 순종 안 되잖아요. 가룟 유다 순종 안 되잖아요. 12명만 데리고 일하는데도 순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순종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 디도서 3장 3절 4절 우리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이게 순종이거든요. 십자가 죽음이었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는 것이었어요. 주님의 권위를 다 포기하는 겁니다. 신으로서의 품위를 다 잃어버렸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은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실 텐데 한번 설명을 하자면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한번 이 도시를 섬깁시다 하고 여러분에게 내가 쓰고 싶지 않은 인형의 탈을 하나씩 다 나눠줬대요. 여러분이 절대 입고 싶지 않은
거추장스러운 인형의 모습을 탈을 하나씩 주고 오늘부터 나가가지고 이쪽에서는 남포동, 이쪽에서는 서면, 이쪽에서는 해운대, 이쪽에서는 동래 해가지고 그 탈을 쓰고 33년간 삽시다. 절대 벗지 말고 하실 분이 있으세요? 우리는 아직도요, 주님이 순종하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를 잘 몰라요. 주님은 기꺼이 순종하셨어요. 왜요? 순종 안 하는, 아니 순종이 안 되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떤 역사입니까? 그 다음 절 읽읍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6절 저를 따라서 읽어주세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7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저는 오늘도 교회 일찍 나와서 한 가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진짜 오늘 진짜 특이한 현상을 경험했어요.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다 진짜 두 손을 이렇게 모았어요.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제발요. 그리고는 뭐 기도가 그냥 이렇게 막 그냥 술술 나와요. 하나님, 제 감정으로 안 살고 싶어요. 제 기질대로 안 살고 싶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안 살고 싶어요. 성령 충만해서 오직 주님 뜻대로만 살게 해주세요. 왜요? 순종하지 않고 사는 삶이 뭔지도 알아보려고, 순종할 때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도 내가 알아보려는데 지금도 여전히 저는 딜레마거든요. 둘 다 아는데 여전히 저도 뭐 하고 싶지 않을까요?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내 안에 내가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도 순종하지 않는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 오시겠어요? 여러분도 안 올 거잖아요. 그러니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신 이유가 뭡니까? 순종하지 않은 모든 결과를 주님이 처리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뭐하게 하시려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결국요, 그 안에서 성령이 돕는 자가 순종합니다. 성령이 창조주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다운 삶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답지 못한 생각, 우리답지 못한 행위를 하려고 할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를 가로막고 서요. 그리고 날 위해 준비된 삶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그쪽으로 이끌어 가려고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히브리서 4장 6절, 7절, 11절까지만 읽고 우리 또 사무엘상 한 구절 더 읽고 마칩시다. 같이 읽을게요. 히브리서 4장 6절부터 읽읍시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뭐하지 않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 여러분, 소름 돋는 이야기 아닙니까? 복음을 이미 먼저 들었는데 순종하지 아니해서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대요. 있습니다, 여러분. 여유 갖지 마세요. 여유 부리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미 복음을 먼저 들었지만 대제사장 역할하고 백성의 장로처럼 산 사람이지만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으로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7절입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일렀을 때 같이 읽읍시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11절로 넘어갑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순종하고자 성령 충만을 간구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순종이 불가능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나다운 삶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준비한 삶하고 상관없어요. 가치는커녕 정말 쓸모없는 인생으로 살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을 모두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오늘 예배 드리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도 쉽지 않을 텐데 예배 참 잘 들으셨어요. 근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여러분다운 삶이 시작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삶을 사실 수 있어요. 순종하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가치와 영광을 누리고 끝내는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자들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예가 되는